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때려부시고 부활한 이날, 이민 땅에 흩어진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기억하고 작정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앉은 한 분 한 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주시고 싶으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광야 같은 이민 땅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이민 땅에서 살았던 가운데 아버지, 마음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었던 모든 문제 그냥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이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래서 괴로웠어요, 다 쏟아놓게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참게 해주셨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시험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열고 위에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리 베델교회 개척을 축하드립니다. 한 2달 됐다고 들었어요? 한 2달 됐다고? 시작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도 이제 토론토에서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가정 몇이 안 되지만 큰 교회에서 이제 우리를 허락해줘서 하는데,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 수가 적지만 앞으로 다가 나와 앉자고. 그래서 요 앞으로 앉자고. 그래서 뒤에 앉지 말고 앞으로 나와 앉자고. 그래서 앞에 나와 앉으니까 더 좋았어요. 오늘 뒤에 앉으신 분들도 다음에는 좀 앞에 나와 앉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의 시작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시작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도 없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작은 큰 꿈이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엄청난 모험을 가지고 뛰는 위대한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작한 것을 어떻게 끝맺느냐. 어떻게 끝맺느냐. 이상을 품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코스를 다 마치느냐. 유종의 미를 거두느냐. 중요합니다. 신앙의 순례를 떠나는 것 참으로 복된 출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긴 순례를 어떻게 마감하느냐.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충성하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건 참 성스럽습니다. 특별히 이 개척교회에 나와서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헌신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성경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설명을 안 합니다. 아시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많이 따라다녔어요.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그때는 몇 분이 그 자리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설교로 적으면서 이런 질문이 왔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오게도 죽는 대로 같이 가겠다고 철석같이 맹세했던 베드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수께 고침받은 그 문둥이, 소경되었다가 눈뜬 바디메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옷가를 만지고 깨끗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 너는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수르보니게 여인, 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예수님이 손잡고 달리다고 일어난 소녀, 죽어 장사 지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 죽어서 묘지를 향해서 관 속에 누워있던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던 그 과비의 아들 청년, 다 어디 간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들 십자가 곁에 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려나무를 들고 목이 터져라 호산나 불렀던 많은 대중들,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그 무수한 사람들 말이에요. 오늘 십자가 현장에 아무도 나온 사람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너 최 목사, 1950년 12월 4일 대동강 건널 때, 제가 평양에 있었거든요. 대동강 건널 때 제트기가 기총소사를 쏘았어요. 3번을 지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동강에 빠지기도 하고 다 도망가는데, 저는 제 동생 때문에 동생 찾느라고 한 자리에서 3번 집중 사격을 받았어요. 너 죽는 자리에서 살아났어. 80년을 살았어. 그런데 너도 십자가 외면하고 가겠냐? 이런 질문이 내게 왔어요. 여러분, 그 질문이 콱 들어올 때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의 마지막 텀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곁에 머물도록 도와주십시오. 개척의 의지를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 같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33살입니다. 33살 인생의 황금기에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붉은 피가 지금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어머니가 우두커니 서 있어요. 참 기가 막히는 현장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덩이를 파고 십자가를 세워서 꽉 세우니까 몸의 체중 때문에 못 박힌 장심이 쫙 찢어지면서 선혈이 시냇물같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 소리와 함께 점점 사라져가는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 옥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충격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군병들이 옷을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찢지 말고 누가 가지는가 제비 뽑자. 근데 주사위를 지금 던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그 어머니들의 전통 가운데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아들이 공생애로 나갈 때는요,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뜬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되는 그런 그 속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3년 전에 자기가 밤새워서 짠 그 옷을 지금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그때 성모 마리아 나이가 대개 한 50 전후에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망치로 그 녹슨 대못을 땅땅 박을 때 한 번에 박은 거 아닙니다. 여러 번 때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진행형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망치로 한번 내려칠 때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정경에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 십자가 곁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상황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러면 도대체 이분은 어떤 힘, 어떤 믿음, 어떤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에 서 있을 수 있었는가? 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1장 26절 이하에 나오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이게 웬 인사인가? 내가 이런 인사 받아 되겠는가? 그 생각하는 걸 보세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결혼 생활하기 전이거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천사가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인데 그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기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은요, 결혼 생활하지 않는 처녀가 배가 부르면 이유를 묻지 않고 머리채 끌고 나가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잉태를 해서 배가 불어오면 어쩌면 자기도 이런 어려운 지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체면, 몸, 생명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순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면 내 생애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모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하면 마리아의 믿음은 말씀의 믿음. 다 같이 따르해 주세요. 말씀의 믿음. 말씀의 믿음. 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비한 느낌, 어떤 기적,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 말씀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의 믿음 가지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끝까지 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의 대표적인 말씀이 1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에요. 다이너마이트. 자, 하이웨이를 놉니다. 하이웨이를 쭉 놓다가 큰 암초에 바위에 걸렸어요. 바위를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석공을 불러요. 석공의 긴 정을 가지고 망치 가지고 물을 쏟으면서 때려요. 때리면 바위가 구멍을 뚫려 들어가요. 깊이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이너마이트 화약을 잡아넣어요. 그리고 끈을 연결해서 멀리 저기서부터 불을 지릅니다. 불이 이렇게 씩 하고 하다가 화약에다 꽝! 큰 바위가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이 파괴력, 이 강한 폭발력,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능력 받았다, 성령 받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첫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옛사람을 철저히 깨뜨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깨뜨리고 악한 습관을 깨뜨리고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치관, 불의한 인간관계를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말씀입니다. 사정없이 깨뜨리고 부수고 산산조각을 내서 죄인인 나를 영원한 지옥 앞에 딱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죄인 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이 고백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는 능력,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박살나는 능력,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 다이나모. 이 다이나모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발전소라는 뜻, 전기 발전소, 건설력.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고 건설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산산이 깨어진 상처에 하나님 말씀에 오시면 용서에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다 체험하실 줄 알아요? 회개한 자의 마음속에 오는 그 평안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눌리고 눌렸는데 회개할 때 용서받은 그 기쁨, 그 감격, 주님 고맙습니다. 나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런 그 자신감, 확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상처를 치유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죠. 그때부터 예수를 닮는 제2의 창조가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사탄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부셔지고 말씀으로 재창조된 인간, 이것이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최골룡 목사님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최골룡 목사님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받고 너무 불이 붙으니까 전도하고 싶어 난리 났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공부 시간에는 왜 그렇게 졸음이 오는지 공부 시간에 까박까박 졸아요. 그리고 뭐 시험 쳐야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전도하는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시장에 가서 예수 천당, 두 단어예요. 예수 천당. 한 번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전도하려고 나가는데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하죠. 가다 보니까 연자 방아가 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나귀라는 놈이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어. 삐득삐득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어.
그래서 거기다 대고 예수 천당. 이놈은 아귀 새끼가 얼마나 놀랐는지 와닥 뛰면서 그 연자맷돌이 떨어졌어. 시장으로 가서, 시장에 가면 일찍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곧 갔더니 일본 순경이 말을 타고 떼깍떼깍 하면서 시장 정리하라고 왔다 갔다 해. 걔 앞으로 가요. 그래서 그 뒤로 따라갔어. 이 순경 나리도 예수 믿어야겠다. 예수 천당. 이 말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갑자기 헝 하고 일어서니까 올라탔던 순경이 뒤로 떨어졌다. 순경이 화가 났어. 이놈의 영감이가 사람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경찰서로 들어갔어. 그 싸대기를 때렸어. 딱 때리니까 예수. 기분이 나쁘니까 더 세게 때려. 예수. 이놈의 영감이가 또 때리니까 예수. 경찰서장이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왔다는 거야. 왜 이렇게 떠들어? 이 영감이가 시장에 내가 정리라고 하는데 뒤에서 난리쳐서 내가 말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려다가 좀 때렸더니 이렇게 소리 점점 크게 지릅니다. 서장이 왜 이렇게 소리 크게 지르는가? 그때 최걸 목사가 이런 대답합니다. 서장 날이 내 속에는 예수가 꽉 찼습니다. 두드리면 예수가 나옵니다. 두드리면 예수가 나옵니다. 세게 두드리면 세게 나옵니다. 그때 소장이 그거 보고 야, 이 영감 미쳤다. 내보내라. 그래서 석방됐어요. 여러분, 말씀의 신앙의 사람 어떤 사람? 성경 말씀이 속에 꽉 찬 사람. 친구를 만나도 예수 이야기, 직장에서도 예수 이야기, 가정에서도 예수 이야기, 입을 열면 예수가 나오는 사람. 말씀의 신앙의 사람. 저 여러분 다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개를 훈련하는 사람이요, 조련사,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개를 훈련해 보니까 여러 종류의 개가 있는데 일본 개가 요거 작지만 아주 영리하답니다. 그리고 또 영리한 개는 뿔독이라고 있어요. 뿔독, 독일산. 그놈이 생기기는 험하게 생겼지만 아주 영리하대. 하나가 영국산 세파토 있잖아요. 귀쩍은 군견으로 쓰는 거. 그 세파토가 제일 영리하대요. 자간 훈련시키는데 앉아 일어나 뒹굴어 음식 닥쳐서 먹지 마. 먹고 하면 쓴 것도 먹는데 고추장도 먹는데 훈련을 너무 잘해서 한 번은 어느 놈이 진짜 훈련을 잘했나 알아보려고 요 일본 개하고 브레독과하고 세파토하고 세 놈을 하루를 굶겼어요. 하루 굶기니까 이거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 전날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개가 얼마나 배가 고팠다 냄새가 나니까 막 뺑뺑뺑 돌아요. 그래서 음식을 딱 내려줘서 먹지 마. 두 번째 먹지 마. 세 개를 딱 이렇게 놓고서 음식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 일본 개는 조그만 게 너무 먹고 싶으니까 지금 앞발 들고 일어서 가지고 하는데 입에서 침이 절절절절 나와. 빌덕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음식을 내다보고 있는데 먹고 싶으니까 침이 질질 나와. 세파토는 못 먹지만 먹고 싶으니까 왕 짖고 있어. 근데 주인이 왔다 갔다 해줘. 저런 사가 그러다가 슬쩍 빠져서 가서 비디오 카메라로 지금 찍어요. 개들은 비디오 카메라 찍는 거 몰라요. 보니까 일본 개가요, 밥그릇을요 한 10분쯤 지나니까 뱅글뱅글 도는 거야. 얼마나 먹고 싶은지. 20분 동안을 돌더니 말이에요. 옆에는 뿔독 밥그릇에 가서 몽땅 먹었어. 먹고 자기 자리 와서 이러고 있어. 그때 조련사가 알았어요. 진짜 훈련받은 개는 어떤 개냐? 조련사, 주인이 있어도 없어도 자기가 명령받은 그 말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엉망으로 놀든지 관계 안에 자기가 주인에게 받은 명령, 그거 없죠. 자, 주인이 올 겁니다. 오면은 뷰덕 밥그릇을 보고 너 먹었네? 이게 뭡니까?
오해받을 수 있어.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인이 내게 명령한 것을 지키는 게 진짜 훌륭. 여러분, 말씀의 신앙의 사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렵다고 적당히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나도 슬쩍 아니에요. 비록 오해를 받을 경우가 있어요. 의심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의 믿음의 사람. 1924년에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육상 경기 가운데 영국의 리델 선수가 100매 신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예선, 준결승, 마지막 결승을 하는데 이분은 착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에 대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Burning Cherry, 불붙는 병고. 이런 이제 용어가 나왔는데 이거 싫어합니다. 리델은 주의를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승전이 주일입니다. 큰일 났어요. 영국 국민들이 지금 금메달 딸이라고 다 기대하고 있는데 주일이 결승전입니다. 혼자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교회를 가느냐, 금메달을 따느냐, 이 양갈래 속에서 얼마나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분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치한 데 가서 나 이번에 출전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총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총리가 좀 바꿔달라고. 이런 이야기예요. 리델 선수, 당신의 신앙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영 제국의 명예를 위하여 뛰어주십시오. 그때 리델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리 각하, 대영 제국의 명예 나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못 뛰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왔어요. 물론 100매 뛰는 결승은 다른 사람이 금메달을 땄지요. 근데 그 다음날 400매 결승이 있는데 영국 선수가 몸이 아파서 출전을 못해요. 이분한테 와서 당신이 그 100매 뛰는 분이지만 우리 대표가 이렇게 못 뛰니까 한번 나가주시겠습니까? 그때 이분이 결심을 했어요. 100매 뛰는 사람은 100매밖에 더 뛰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조국이 필요하다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갔습니다. 코치가 신신당부를 해요. 너는 이번에 메달 못 따도 괜찮으니까, 너 원래 100매라는 거 온 국민이 다 아니까 괜찮아. 그저 네 실컷 뛰고 400매 무리하지 말라. 그래서 딱시 다 뛰었어요. 뜁니다. 얼마나 빨리 뛰는지 200m를 1등으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치가 이 사람이 이렇게 뛰면 큰일 나는데 심장 박동이 너무 심해서 심장이 터지는데 안 되겠다고 막 일어서서 지금 난리죠. 300m 뜁니다. 400m 다 뛰었어요. 물론 1등으로 들어왔지. 그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자들이 와르르 달려왔어요. 당신은 100m 선수인데 어떻게 400m를 100m처럼 뜁니까? 그때 리델 선수가 이런 대답했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200m까지는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300m, 400m 그때는 나도 어떻게 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뛰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래요. 내가 조구리에서 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바람같이 밀어주니까 그 힘으로 뛰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 결과는 명령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 청량리교에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자가 아니고 돗자리 이렇게 깔아놓고 의제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크진 못했는데 좀 빼곡하게 앉았어요. 근데 이 맨 앞에는 권사님들이 주로 자리를 차지하고 이상하게 매일 그 자리에 권사님들이 앉아요. 이제 앞자리 하면서 이제 앉거든요. 제단 앞에. 근데 그 짬에 젊은 집사님이 나도 앞에서 은혜 받겠다고 자리를 하나 차지했어요. 권사님 틈에 앉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들어오는 그 뒤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에다 신발을 놓고 끝나고 나가면 특별히 새벽 기도 때 신발이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헌 신발 남겨놓고 새 신발 골라 신고 가.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은혜 받고 가는 사람들이 신발 바뀌었다고 막 신경질 내니까 아버지께서 어느 주일날 광고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는 저 신발장 치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신발 주머니를 해가지고 오시고. 여러분 신발 주머니 기억나요? 한국에서 옛날에 신발 주머니에서 거기다 놓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갈 때 가면 신발 안 바뀌니까 그렇게 하셔. 교인들이 참 순진해요. 그 다음 주날 전부 신발 주머니 가지고 왔어. 그래서 성경 찬송하고 신발 주머니 가지고 우리가 들어와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더운 날인데 어느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 그 가운데 앉는 집사님이 그만 조금 늦었어요. 아버지가 땡땡땡 종을 치고 주악이 나오고 기도하는데 집사님 왔다는 말. 보니까 늦었다는 말. 그래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통로가 있으면 좋은데 다들 앉았으니까 그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 자기 자리 보니까 권사님들이 자기가 안 오니까 좀 넓게 앉아서 좁은 데로 비비고 들어가서 신발을 딱 놓고 거기 앉아서 이제 묵도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고 눈을 뜨니까 자기 신발 주머니를 어떻게 좀 급해서 놓다 보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 앞에다 놨어. 그러니까 눈을 딱 뜨더니 할머니가 그 신발 주머니를 잡다 획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권사님 왜 신발 던집니까? 그러니까 딱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계명도 몰라? 무슨 계명이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권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요. 이 말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 공부하세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하세요. 다른 데서 쪽지 깨닫고 가지 말아요. 본교회 목사님 앞에서 성경 공부해. 이게 최고예요. 다른 데서 여기 좋다 저기 가지 말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르지 말아요. 하나님이 세워준 본교회 목사님 앞에서 성경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권사 됐는데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 해야 돼.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어요. 나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은 나라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라가요 태풍 앞에 촛불 같아요. 지금 태풍 앞에 촛불 같아요. 수백 석 위에 딱 선 것 같아. 언제 떨어질지 몰라. 나라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나라 생각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반만년 역사 가운데 최고로 축복해 줬는데 우리 백성이 배은망덕한 성도들이 지금 아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후회하고 탄식해. 그 아픔을 좀 끌어안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내 가슴이 좀 저려오도록 좀 기도하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천하를 두루다니면서 찾는데요. 누굴 찾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람을 찾는데요. 숫자가 많건 적건 관계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고 우리나라에 능력으로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6.25 사변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메가더 장군이 노량진에 왔어요. 물론 한강다리 끊어졌으니까 건너가지 못하고. 그래서 쌍안경으로 이제 시내 전황을 이렇게 쭉 살피고 있는데 보니까 한강다리 잘라졌는데 거기에 우리 국군이 젊은 사람이 총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이 호기심이 났어요. 저 군인이 뭐하고 저기 있나? 그래서 집차운전사한테 저 군인한테 가라. 통역을 대동하고 갔습니다. 가니까 장군이 오니까 경례를 딱 붙인단 말이에요. 자네 여기서 뭐하고 있나? 그때 우리 국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끊어진 한강다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다시 물었어요. 언제까지 지키겠나? 대답하기를 상부의 명령이 올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이게 장관의 마음에 꽉 찔렀어요. 야, 멋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자네 소원이 뭐인가? 무기를 주십시오. 생명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이런 충격을 받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한국전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나라에다 이야기해서 따냈어요. 미군의 한국 3전을 결정을 지게 했어요. 그거는 유엔 결정 전해진 겁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에 지금 영화가 나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거기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인천 상륙이요 5,000분의 1의 승산입니다. 5,000번 해야 한 번 성공할까 말까 하는 전략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륙을 메가더가 실행한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장군들이 당신 참 이상하네. 이거 우리 군이나 한국군이 다 죽는 일이야. 왜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때 메가더 장군이 그 말에 내가 한국의 쫄병한테 약속을 했다. 무기를 주겠다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상륙해야 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상부의 명령이 올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올 때까지 십자가에 이렇게 서겠습니다. 오늘 개척에 참여하신 여러분, 이런 말씀의 신앙으로 끝까지 십자가 곁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내 것이라고.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십자가 곁에 끝까지 서고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결단으로 다 된 건 아니지만 말씀과 기도 속에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이 가득 차고 기도의 능력이 가득 차고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게 꿈을 가지고 시작한 이 베델교회, 야곱의 베델의 장소와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오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 아니면 가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면 어떤 지경이든지 달려갈 수 있는 생명을 거는 순교의 신앙으로 제단을 지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 베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한 대로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언젠가 주 앞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